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뭐 이전에 신명기 다 끝났죠. 물론 뭐 앞으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묵상을 해야 될 분량은 남아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모세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신신당부하는 거, 말씀 떠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잔소리만 듣고 안 듣습니다. 잔소리로 듣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야 돼. 노래로. 이걸 뭐 듣기 싫으면 노래해라 그러면 노래. 놀 때 또 이 노래하고 즐거울 때도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이 노래를 불러라. 그 말을 안 들을 걸 이미 알고 노래를 부르라. 노래는 되겠지. 너희들 먹고 놀 때 이 노래 불러라. 그래서 오늘 노래 제목이 이 노래입니다. 어제부터 이 노래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주려면은 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 망한다고 언제부터 얘기했냐? 모세가 마지막 날 신의 너보산에서 한 얘기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노래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 부르나 하면 즐겁고 기쁠 때, 살이 쪘을 때, 배가 부를 때, 성경 읽으려 하면 자꾸 졸릴 때, 북치고 장구 치면서 노래를 불러라. 정신 차리고. 가만 놔두면 노래를 부르는지 마는지 모르니까 막 북을 두드리면서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라. 재밌게 불러라.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게 신명기의 하나의 방법이죠. 우리는 설교할 때도 어린이가 참석하는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럴 때에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보통 때하고 다르게 목사님 뭐 온갖 뭐 왕관도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면서 왕이 할 때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러고 얘기하면서 말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가르치는 게 있고, 기도로 가르치는 게 있고, 강해로 가르치는 게 있고, 또 설교로 가르치는 게 있고,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눔으로 가르치고 뭐 그렇게 가르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써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한 가지 얘기를 계속 반복해 하면 안 듣습니다.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야 될 이유를 언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모세가 다 쓴 다음에 총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끝까지 읽어드리는데, 이게 길어요. 길어가지고 오늘 다 못하고 내일 또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축복 기도하고 그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게 금요일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회에서 이 노래를 끝까지 읽어드렸다고 그러는데 1절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만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삼남한상에게도 다 하나님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 무생물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건 니하고 관계없고, 내 말은 모든 삼남한상에 다 관계된다. 왜냐하면 내가 말로 삼남한상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것이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다가 일 안 되면은 뭐 돌 보고도 막 네가 하나님 말 못 들었나? 응? 네가 그렇게 자기 목적을 달성해야지 이러면서 돌을 날라서 담장을 쌓기도 하고, 돌을 날라서 썰모 있는데 놓으면서 네가 하나님이 만든 거다, 네 역할을 잘해라 이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산천초목이 풀을 읊고 이럴 때는 하나님 은혜롭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니도 하나님 말씀에 음, 거역했구나. 그때 사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나하고 화해를 하면 삼남한상이 다 복을 받는 복을 받는다. 축복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볼 때 우리는 이 하늘이여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관계 없는 게 아니고 다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 안 듣는데 그 저기 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네가 니나 잘 들어라. 그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게. 2절 읽어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 맺히나 맺히나니 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하도 안 들으니까 뭐 말이 뭐 어디 저 천국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저 바다 속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귀한 게 아니다. 하늘에서 가져왔다 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 다음에 바다 저 깊은 곳에서 가져왔다 이러면 전부 모여들어서 어디 있나 이래 보지만 이게 그게 아니고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은 이 아주 연한 풀 위에도 이 비가 내림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물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뭐 소나기를 내린다든가 폭우를 내린다든가 이러면 연안 풀들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비처럼 이슬처럼 오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하면 그게 연안 풀이 그 물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고 채소가 돼가지고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맨날 그거 뭐하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있냐 이랬을 때 하나님 말씀 어제 들었는 거 또 듣는 것 같고 또 뭐 그 들어봐야 뭐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맨날 교회 다니면 뭐하나 도대체 이 차라리 뭐 절에 다니고 이래 있으면은 참는 법이나 배우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당신 잘 아냐? 나는 뭐 다 안다. 이렇게 이 성경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뭐 댕기는지 안 댕기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맺힌다 이 말은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만든 이게 신명기가 하루아침에 누가 내 오늘 신명기 써야지 이러고 딱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면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길쌈을 했습니까? 신발을 만들었습니까? 뭘 농사를 지었습니까? 오직 말씀만 붙들고 40년 살면서 그 지도자가 정리해 놓은 게 모세의 오경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꼭 이 연한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는 폭포보다가도 더 중요합니다. 폭포수가 내리면 다 못 쓰게 되지만 절대로 이 연한 이슬비는 조용하게 뭐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비가 내려서 풀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비도 안 내리는데 니 어떻게 잘 자라나 이런데 이슬 먹고 자라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연구하는 사람 성경 보고 연구했대요. 사막에서 물을 얻는 방법. 근데 그게 음, 유대인들이 그게 제일 잘 만든대요. 그거를 딱 이렇게 이스라엘도 그렇게 세워놓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그걸 이 선풍기 같이 생긴 걸 딱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늘 끝 같이 이렇게 바늘 같이 생긴 건데 그게 이게 공기 중에 있는 물이 거기에 이슬이 맺혀서 밑에 뚝뚝 떨어지는데 사막에서도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가지고 먹고 살게 되는데 그럴 만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딱 만들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내는데 놀랍죠.
어디에 이런 책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말씀을 얻어내는데, 황무지에서 물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죠. 3절 읽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줄 알고 막 아프리카 가가지고 목숨 걸고 전파하는데, 사실 가서 가만 들어보면은 벌써 선교사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와가지고 전파하고 있었어요. 12사도 중에서도 아프리카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가면 처음 간다. 뭐 남미 같은 데는 가보면은 십자가를 들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그거는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면 그 전에 이미 다 했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예수를 전파하자 이러고 가는데, 사실은 다 전파됐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것뿐이죠. 근데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위엄만 돌리면 내가 전파할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네. 이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러면 하나님 무섭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 무서운 게 뭐 힘이 세거나 막 바로 때리거나 이렇게 강력이 해서 아니라.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한테 있다.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일은 완전하다. 완전하다가 미시파트입니다. 우리는 제다카를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한지 미시파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100% 옳기 때문에 그걸 미시파트라 하고, 제다카는 우리 인간이 적어도 이해할 수 있을 때 제다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시파트의 완전함이 있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이게 정의롭고 하고 사실은 완전하고 하고는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입만 대면 거짓말합니다. 뭐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진실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하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딱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놀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원래 정의는 째락하고 공의는 미시파트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나누려면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오늘 이게 노래입니다.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마다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실제로 바른 성경, 우리말 쉬운 성경, 새 번역, 공동 번역, 킹제임스. 킹제임스 버전 이런 것들을 뒤져보면은 다 다르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나 자세히 읽으면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다르게, 얼마든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경이 바른 이유는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얘기한다. 사복음서가 왜 필요하냐? 네 사람이 봤는데 다 다르게, 한 사람은 동쪽에서 보고, 한 사람은 서쪽에서 보고, 한 사람은 북쪽에서 보고, 한 사람은 남쪽에서 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의 그냥 상이 보이는 거지. 팔이, 한쪽 팔이 오른팔을 들더라 이러면 한쪽 팔은 왼팔을 안 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똑같은 말이거든요. 오른팔을 들더라, 한쪽 팔은
왼쪽 팔을 안 들더라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말을 다르게 한다 이러면서 이게 성경이 틀렸다 이거 다른 똑같이 얘기해야지 이런데 그게 아니거든. 성경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법정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둘이 똑같이 하고 따로따로 물어도 똑같이 얘기하면 둘이 짰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인정 안 해줍니다. 그걸 안 해줍니다. 근데 쓰는 용어도 다르고 뭐 말도 좀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 느낌이 좀 다르고 이러면 이거는 확실하다. 뭔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 성경의 묘미를 말씀드리는 거죠. 4절,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 말은 뭐 모를 거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데 이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을 안 들으니까 악한 짓을 하니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는 잘 쓰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공갈치는 거지만 거지만 그게 파진다고 파집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노래하면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녀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공회에 출석할 수 있는 자격은 고환이 하나가 없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공회에 나갈 때는. 그래서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 말은 꼿꼿이 못하고 제 멋대로 가는 거죠. 제 멋대로.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로다 이 말은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세대가 바로 이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패역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패역.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면서도 잘 믿는다고, 남들 볼 때 잘 믿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니보다는 잘 믿지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척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6절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롭고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면은 그는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덩지는 딴 거 없어요. 뭐 어리석은 짓을 내가 뭐 했는데 하나님을 덩지면 그 어리석은 거고 지혜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네 아버지시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와서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우리 아버지께서 음,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언제 흙으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 음, 루아흐 영혼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어제도 이 문장이 나왔지만 이 문장이 아니라 세우셨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게 사람을 우상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 넣은 다음에 이걸 눕혀 놓고 그냥 놔둔 게 아니고 똑바로 세워 가지고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직립보행. 그래서 이게 성경 한자 한자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엄청 오랜 세월 동안에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읽어보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는 이, 어젠 애들이 그, 묻거든 대답하라. 이 7절부터 끝에까지 이가 이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그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쳐 줄 때 뭐 별로 가르쳐 줄 거 없습니다. 실제로 뭐 애들이 크다 보면 세상적인 거는 뭐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많이 아는 것도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뭘까요? 족보입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은 큰 족보를 갖다 놓고 아들 불러놓고 이게 누구고 몇 살에 죽었고 산소는 어디 있고 몇 대 할아버지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만 고개 끄덕끄덕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또 모릅니다. 아버지 죽어야지 다시 한번 뒤져보고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일을 기억한다는 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면은 옛날 일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이 앞에 때는 어떻게 했고 그 앞에 때는 어떻게 했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생각하라 이래 놓고는 물어보라 그래요.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또 가르쳐 준 거 그거까지는 되지만 그 앞에 거 모르면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어른들이나 아버지나 옛날 얘기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잘 가르쳐 줍니다. 그때는 말이야 이런데 뭐 우리가 대한민국 군대를 군대를 창설할 때 국군을 창설할 때 잊지 말자 6.25 처부수자 공산당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도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돼 보니까 주적을 없애버리고 공산당이 우리하고 같이 살게 되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 애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데 이제는 어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자녀가 물으면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안 물으면 이게 노래를 안 부르면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안 묻는데 어떻게 가르쳐? 따라다니면서 여태까지 신신당부했는데 말 안 듣는데.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 줘. 노래해라, 노래해라, 노래해라. 이게 그냥 이 신명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열왕기에도 보면은요. 왕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아를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너희는 살아남는다. 이런 이름으로 아를 불러줍니다. 그래가지고 임금 옆에 가가지고 니는 살아남는다. 내 말 들어라. 이러면은 임금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생전에 안 듣던 말을 하는데 니 뭔 소리 하냐? 아니 그 우리 아들 부르는 거라고.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은 니는 살아남는다 이 말이 성경에 있던 말인데 안 들으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네 아 이름을 그래 지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합니다. 다 안다고. 하나님 이름 벌써 고개 이래 돌립니다. 그 떠나지 마라 이러면 어제 갔다 왔는데 뭐 이러면서 그 뭔 말 생각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바빠 이러면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줘야 돼. 물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막 안 그러면은 묻는 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야, 니 저거 요 그대로 읽어라 이러면 질문이거든. 질문 읽으면 그때 대답해주고. 그 질문 안 하면은 참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요. 질문하면은 거의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질문 안 하면은 아무리 선생님이 야단쳐도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막 쥐어 때리고 이래도 안 들어가요. 근데 질문하라 이런 건 질문했는 게 대답한 거는 다 머릿속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물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도 물어보는구만. 아는 만큼 묻는다. 네, 뭐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묻는 게 중요하지. 지도 펴놓고 자기 혼자 연구하다 보면 차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물어봐야 돼. 화장실도 지금 급한데 그냥 물어봐야 되지. 토일렛 찾느라고 이러는데, 어이구, 영어로 안 써놓은 것도 많거든요. 그럼 몰라요. 남자, 여자 표시된 것만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숨겨놨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물어봐야 돼. 묻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혜로운 거. 8절 읽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책하고 보면 너무 많이 다르게 표현해 놨는데, 결론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12지파를 각각 그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경계를 정해 놨다는 거죠.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쪽에 두 지파 반만 지금 정해져 있고 앞으로 들어가면 음, 정할 거지만 노래는 아마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미리 다 정해가지고 노래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선을 딱 만들어서 유대 지파 땅, 에브라임 땅, 므낫세 땅 다 이렇게 전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족속들과 구별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건데 표현하는 방법은 성경마다 다르게 해놨어요.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얘기하려고 9절 얘기하려고 8절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너희들이 나의 기업이다. 내가 택했고 나의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와 보면은 이게 기업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몫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을 내 몫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유산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너희들을 기준으로 너희들의 눈높이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너희들 눈높이로 말하자면 다른 민족이 그렇게 많더라도 이스라엘만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하면 하나님, 여호와 이게 생각이 나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 이름은 여호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 남녀 호랑객교가 하나님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냥 모조품이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말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은 꽃 이꼴 하나님 이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을 이름 부르면 그 집 아버지 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모를 때는 그 아들 만나는 거고, 아버지 무서우면 그 아들 만나는 거고, 아들만 아면 아버지는 뭐 아는 겁니다. 뭐 그런 예는 많죠. 많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 이래놓고 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그 야곱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이 분깃이 됩니다. 하나님이 분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분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분깃. 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애지중지 키웠지 않느냐 그 말이죠.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 황무지는 뭐 목초 풀도 없고 물도 없고 햇빛이 내리쬐는 그 황무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안 죽도록 호위했다. 호위는 에스코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도와주고 미리 갑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미리 가가지고 그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가기만 하면 되도록 하고 뒤에 누가 잡으러 올까봐 뒤에 또
호위하고 우리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가면은 항상 앞에 사이카가 가고 뒤에 또 음, 경찰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호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볼 것도 없는 그런 백성이지만 엄청난 천군 천사를 가지고 앞뒤로 호위하면서 강야 40년을 살아왔는 것을 말할 때 참 귀하게 컸죠. 귀하게 큰 하나님의 백성이죠. 지켜주셨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 짐승이 많으면은 사냥 많이 하고 좋겠다 이랬지만 지금은 머리 써가지고 집도 짓고 옷도 입고 이 활도 있고 무기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여럿이 떼거리로 있고 이러니까 황무지에 가도 짐승이 있는 데 가도 겁이 안 나죠. 그래도 겁납니다. 총이 있으니까. 총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겁납니다. 그런데 뭐 뿔이 있습니까? 이빨이 튼튼합니까? 뭐 발이 이 사자처럼 이렇게 발이 발톱이 셉니까? 그러니까 짐승들 만나면은 막 겁나죠. 벌벌 떨죠. 그런데 하나님이 탁 지켜주고 요렇게 탁 주고 그럼 뭐 그렇게 바깥에서 짐승이 부르짖어도 한 사람도 그 짐승에게 잡혀가지 않았다. 이게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가 지키셨다. 이 눈동자라는 것은 우리가 자도 눈동자는 이렇게 동공이 안 풀리고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죽은지 살았는지 알아보려면 이 눈을까지 폈는데 지금은 뭐 맥박을 잡아보고 죽은지 안 죽은지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도 눈동자는 안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여전히 지키면서 우리를 지켜왔다. 정말 애지중지 길렀다. 그 말을 하면서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이 독수리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독수리가 그 자기 둥지를 그냥 안 놔둡니다. 계속 와서 벌럭벌럭 하고 이러면 그 새끼들이 어지러워가지고 엄마 쳐다보려면 어지러워가지고 비틀비틀비틀하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 위에 어지럽게 이렇게 둥지를 건들지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이 새끼가 좋습니다. 이렇게 졸다가 그냥 뭐 크지도 안 하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괴롭히니까 이게 막 살려고 발버둥이 치고 이러면서 운동하면서 날갯짓을 자기도 하면서 뭐 바람이 부니까 또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자기 새끼 위해서 계속 너풀거리는 거죠. 너풀거리면 새끼도 같이 하면서 그러다 보면 새끼가 이거 이따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둥지에서 뛰어내리면 이 독수리가 쫙 내려가서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딱 잡아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둥지에 놔두고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관찰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렇게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 그 위험한 그 보금자리에서 떨어지면 내가 살려서 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그걸 노래로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노래 부르면서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왔지. 이거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이후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다. 내가 그 너희들을 기를 때 나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었다. 내 혼자 했다. 그 유일한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스스로 뭐 우리가 아기 낳았는데 엄마가 둘일 수 있습니까? 뭐 낳아준 엄마, 길러준 엄마 있고 있지만 이 하나님은 낳고 기르고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엄마처럼. 그래서 너희는 그날을 어른에게 물어봐라. 내가 안 그랬는지. 네가 안 그랬다면은 어떻게 네가 태어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 그가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 말은 산등성이를 이렇게 다니게 한다는데,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산등성이에 올라가 있으면 산 골짜기에 있는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고, 다 통치하고 있다는 뜻으로 사람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지금 이 13절부터 보면은 요단 동편을 지금 다 차지했잖아요. 네. 그 거인들 다 잡았잖아요.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 요단 동편을 보면은 능선이 높습니다. 요단 서편으로 가도 이 헤브론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높습니다. 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한 것은 그 권위를 높여주시고 그만큼 사람들에게서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노래를 하면은 맞다. 우리가 다 통치했지.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은 다 우리 발 아래 있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사실은 밭의 소산을 따진다면은 지금 현재 노래를 할 때 따진다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서 나오는 소산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요단 동편은 농사질 땅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은 그래도 그 유대 땅에는 일부가 농사짓기 좋은 땅이 있고 광야도 있고 산지도 있고 네게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요단 동편은 거의 이 땅이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가면은 그 트랙터로 그 붉은 흙을 쫙 이렇게 갈아 놓은 거 보면 좀 밀보리는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도 그 요단 서편이 더 잘 자라고 지대도 낮고 그렇죠. 그래서 그 소산을 밭의 소산을 먹게 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그 앞에 아직도 오지 않는 그것까지도 과거형으로 내일 보면은 더 많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합니다. 지금 아직도 반역을 안 했는데도 반역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반역할 걸 미리 알고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죠. 반역 안 하도록 좀 해주지. 그걸 반역하게 해놓고 또 노래 가르쳐 주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걸 들을 것 같으면 뭐 이 성경도 만들 필요도 없지.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성경을 만들어주고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런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아, 높은 곳. 14절 읽으죠. 14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 13절에 뒤에 보면은 반석에서 꿀을 이러면은 뭐 이거는 석청 아닙니까? 그 돌 사이에서 나는 거 지금도 석청이 있잖아요. 돌 사이에서 꿀이 있는데 어, 다른 데보다는 반석에다가 벌, 벌, 꿀벌집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이 지고 온도가 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석청이 또 양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발견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발견되면 큰 거를 이제 딸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데 주석들을 읽어보면 이게 이 감람나무가 이 돌짝밭에 잘 자란다는 거. 다른 건 잘 안 자라는데 이 감람나무는 아무 돌짝밭에도 잘 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올리브유가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노래 가사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지었든지 간에 그걸 보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해라. 노래를 해라. 이 노래. 이 노래 제목은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제목은 이 노래. 14절 얘기가 보면은 소에 엉긴 젖, 이거는 뭐 치즈, 버터 이런 걸 말하고 있죠.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뭐 염소, 순양, 소 있으면 순양은 뭐 젖이 안 나지만 양이나 염소는 다 젖을 내는 동물이죠. 그래서 주로 고기 먹을 때는 순양을 잡아먹고 암양은 젖 짜고 그리고 또 암양이 많아야 새끼를 많이 낳죠. 순놈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새끼는 안 나요. 한 마리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바산에서 난 순양 염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단 동편에 바산이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 바산 왕 옥을 쳐부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 목초지에 염소들이 많잖아요. 이게 순양 이러면 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가 나고 우리가 먹는 소고기도 순놈이 많아요. 주로 고기소로 사용하죠. 그 다음에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밀은 다 똑같은 거지 뭐 지극히 아름다운 게 있나 이런 배가 고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밀이 그냥 반들반들반들합니다. 사실 그 밀이 밀 농사 지어 보면은 밀이 보리처럼 그렇게 털이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껍질을 잘 날리면 진짜 사랑스럽죠. 근데 밀이 전 세계적으로 안 나는 데가 없거든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안 되지만 땅 넓은 데는 밀 농사가 그렇게 잘 되니까 수입해가지고 오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거를 골고루 분포를 안 시키니까 이제 굶어 죽는 데도 있고 밀이 남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한 붉은 술은 적포도주죠. 어, 흰 것은 백포도주고 흰 게 석회소도 많아 아니고 포도주가 없으면서 맑은 포도주. 그래서 그 마셨다. 왜 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포도주를 마시게 했느냐? 하나님이 마시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노래하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 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 읽어주세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포수처럼 쏟아지거나 소나기나 폭풍우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옵니다. 물론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 이런 얘기 하지만 성령 충만.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비 같습니다. 뭐 들으나 안 들으나 다 똑같은데 뭐 나 좀 귀찮은데 좀 안 들을래 이게 아니고 조금씩 들었는데 그게 영양분이 돼서 생명수가 돼서 풍성한 채소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질문합니다. 말씀을 성실히 조금씩 들으면 생명수가 되는가? 말씀이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생명수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날마다 성실하게 들어야 돼요. 질문 2.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엄청난 게 아니고 그냥 네 입에, 네 마음에 한 말씀 외우고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잘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배불러서
성경을 안 읽을까 봐 노래로 가르쳐 주실 때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